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존에 드리던 예배와는 다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드렸던 예배를 본받아서 전통 예배로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친구들이 이 시간 조금 낯설더라도 우리 예배 순서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마음 다해 주님을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반주에 맞추어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저에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초등부가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통 예배 때에는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함께 시편 8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8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며 또한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낮은 존재인지 인정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8편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분명히 일주일을 살면서 때로는 이게 죄인지 알면서도 지은 죄가 있을 거고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모든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실 때에 우리 친구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우리 잠깐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 우리 초등부 모든 영가족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예배하기에 우리가 흠이 없는 모습으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여러 가지 핑계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했거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죄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 4단계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가 2주 더 연장되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TV를 시청하듯 흘려보내는 시간이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골리앗 이길 수 있다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는 김혜성 전도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듣는 우리 친구들에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와 함께 승리하여 주실 것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키가 자라듯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매주 예배를 준비하시는 이승찬 목사님과 김혜성 전도사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많은 선생님들의 가정의 평안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고 싶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방학에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시간을 보내다가 우리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현장에서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 우리가 함께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 준비한 성경을 펴서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각자 자리에서 다 성경책을 펴서 사무엘상 17장입니다.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전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을 주님께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할 때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전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문제를 내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정답이 되게 쉬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문제랑 정답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그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는 문제입니다. 수학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 영어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영어로 좋은이 있죠. 좋은. 그렇다면 영어로 좋은은 good이에요. good. 하나님은 God이죠. 그러면은 good 빼기 God은 무엇일까요? good 마이너스 God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문제는 숫자 0 있죠. 0 더하기 하나님, 0 더하기 God은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정답을 이미 맞춘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답이 무엇인지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아는 것이 아니라 한번 오늘 말씀 잘 들어보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저 문제를 냈구나, 저 문제가 내는 의미가 이것이구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추리해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마지막에 전도사님이 알려주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너는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은 어떤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이 될 준비나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 양을 치던 초원으로 돌아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아, 다윗아, 이리 와 보거라.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너의 형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가 지금 그 전쟁터에 나가 있단다. 내가 너에게 치즈 덩이를 줄 테니까 이 치즈를 가지고 가서 그 형들을 관리하고 있는 천부장에게 전해주거라. 그래서 천부장에게 너의 형, 세 형이 과연 잘 있는지 그 안부를 너가 물어왔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면서 다윗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치즈를 가지고 세 형이 지금 있는 그 전쟁터 엘라 골짜기로 향하게 됩니다. 치즈를 건네면서 우리 형이 잘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도중에 다윗은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에 주목하게 됩니다. 어떤 소리였냐면 블레셋 진영,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그 블레셋 진영에서 어떤 한 장수가 나서더니 이렇게 큰 목소리로 외치고 있던 거예요. 지금 너네 이스라엘 진영,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아무나 한 명 지금 나와보거라. 한 명 나와서 나랑 싸우자꾸나. 싸워서 지는 쪽이 이기는 쪽을 섬기도록 하자. 자신 있는 한 명 나와보거라 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봐, 아무도 못 나오잖아. 이스라엘 진영 그 중에 나랑 싸울 사람 한 명도 없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줄 내가 알았어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무시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은 키가 2m 70에서 90cm나 되는 아주 큰 거인이었어요. 전도사님이 보기에도 우러러 봐야 하는 아주 높은 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입고 있던 갑옷은 57kg 정도였다고 하고요. 아주 무거운 노투구를 쓰고 있었고 7kg이나 되는 단창을 들고도 이런 무거운 것들을 가지고도 싸움을 잘 할 수 있는 아주 힘이 센 그런 장수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블레셋의 장수가 앞에 서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은, 군사들은 너무나도 무서워서 단 한 명도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누가? 소년 다윗이 나서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지? 하면서 자신이 그 싸움에 자원하게 됩니다. 스스로 나서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한 소년이 지금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사울 왕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한 그 사람을 부릅니다. 부르고 보니까 누구예요? 다윗이고 심지어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니?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싸움을 아주 잘한, 어려서부터 전쟁에 나섰던 그런 싸움의 전문가야. 그런데 넌 너무 어리고 전쟁에 있어서는 익숙하지도 않고 비전문가라서
누가 보기에도 너와 저 골리앗이 싸우는 것은 불가능한 싸움이고 질 게 뻔한 싸움이야 라고 사울 왕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양떼를 치던 때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기가 양떼를 치다 보면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기도 하고 양을 잡아먹기도 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런 일이 생길 때에는 자기가 달려가서 그 사자나 곰과 싸워서 그들의 입을 찢어서 죽이더라도 자기가 치던 그 양을 구출해내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치지 않고 그 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자나 곰, 맹수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했다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사자나 곰과 저 골리앗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면 사자나 곰을 이겼듯이 저 골리앗도 내가 무찌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은 지금 어떤 상황이요? 자기가 두던 그 부하 가운데 단 한 명도 지금 골리앗과 싸울 만한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이 자원했으니 어쨌든 이 소년을 골리앗과 싸우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이 사울 왕은 자신이 입고 있던 군복이나 갑옷 그리고 투구와 칼을 다윗에게 주면서 너가 이것을 가지고 이 눈에 보이는 싸움에 필요한 이 마땅한 것들 무기들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고 사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다윗은 다 내려놓고 자기가 양떼를 치고 양들을 지킬 때에 사용했던 막대기 돌 5개, 목자들이 차고 다니던 주머니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매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가죽으로 된 긴 끈이에요. 긴 끈인데 그 끝에는 돌을 받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죽끈을 돌리다가 던지면 그 끝을 받치고 있었던 그 돌이 쫙 날아가면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이자 때로는 도구로 목자들이 사용했습니다. 목자들이 이 물맷돌을 사용했던 이유는 2가지였는데 한 가지는 많은 양들을 그 양떼들을 인도하다 보면 간혹가다 양 1마리나 2마리가 그 바른 길, 인도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옆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목자들이 가서 그 양을 이쪽으로 가야 한다고 다시 몰아세울 수도 있지만 한 마리를 위해 가다 보면 잘 가고 있던 많은 양들이 또다시 어수선해질 수 있기 때문에 목자는 저 멀리서 그 한 마리 쪽을 향해서 물맷돌을 정확히 던집니다. 정확히 던져서 그 양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위협해서 거길로 가지 마라고 정확하게 돌을 던지면 그 양은 몸을 다시 틀어서 양떼가 가야 하는 그 길 방향으로 몸을 틀게 되는 그 용도로 물맷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잘 알다시피 이제 사자나 곰, 맹수들이 양떼를 공격할 때 그 맹수와 싸우기 위한 무기로서 이 물맷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던져야 했고 그리고 강하게 던져야 했어요. 그래서 많은 경험, 양떼를 치면서 보냈던 그 시간들 가운데 다윗은 이 물맷돌을 정확하게 던지고 강하게 던질 수 있는 데에서 숙련되었고 준비되었고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자기에게 가장 익숙했던 이 도구들을 가지고 다윗은 나아갔고 골리앗과 다윗은 점점 이제 싸우기 위해서 가까워졌습니다. 골리앗 입장에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와 싸울 만한 어떤 용맹한 장수 한 명을 보내는구나 라고 하면서 싸울 준비를 하고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용맹한 장수가 아니라 딱 봐도 싸움을 못할 것 같은, 그것도 심지어 소년이고 얼굴은 붉고 잘생긴
어린 소년이 지금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하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이 이스라엘에서 보낸 이 소년 때문에 골리앗은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지금 다윗을 향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자기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라고 합니다. 블레셋의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신은 거짓된 신이었어요. 거짓된 신, 죽은 신의 이름으로 지금 다윗을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거짓 신, 죽어있는 신의 이름으로 나오는 골리앗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다윗 가운데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거짓 신을 섬기는 블레셋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싸움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은 골리앗이 지금 무엇으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칼과 단창, 곧 사람의 힘이나 권력, 어떤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가지고 이것에 의지해서 골리앗은 지금 싸우러 나온다고 했어요. 거짓 신의 이름으로 나오는 저 골리앗은 자신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한다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무엇을 의지하며 나온다고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싸운다라고 다윗은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자와 곰과 싸우던 목동의 시절부터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저 골리앗과 싸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눈에 보이는 힘과 권세, 저 장수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무기들,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이 싸움의 승리와 패배를 좌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저것이 아니라, 무서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고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지금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무기와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목동 시절부터 알고 있었고 경험했고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이 싸움의 승리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보이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계셨어요. 구원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위에 있음을 다윗은 믿고 있었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 이 골리앗과 싸움의 목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나아가서 저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울 왕에게 잘 보여서 내가 사울 왕 다음의 왕이 되는 그런 눈에 보이고 인정받는 것이 이유가 아니었고요. 다윗의 고백 가운데에는 골리앗과 싸우는 이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온 땅에 알게 하는 것이라고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중심에 그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온 땅에 알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하다, 정말로 내가 너를 사랑해야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이 싸움의 결말은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돌 5개를 준비해서 나아갔던 싸움이지만 단 하나의 다윗은 그 싸움을 이기게 됩니다. 한 돌을 던졌더니 골리앗 이마에 딱 박히고 골리앗은 쓰러지고요.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 골리앗의 목을 베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모두가 어렵다라고 말했던 그 싸움에서 이 소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도 다윗은 이 싸움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렸고 약했고 경험이 없었고 실력은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힘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전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무기를 가지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보기에도 저 골리앗을 싸우려면 이 정도 되는 갑옷은 필요했고 이 정도 되는 무기는 필요했으며
이 정도 되는 신체적인 능력은 필요했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던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력이나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그리고 유튜브에서 우리 친구들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듣게 될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 돼. 실력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사회야. 잘하기만 하면 돼. 잘하기만 하자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빠지더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실력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멀어져도 되는 걸까요? 실력만 의지하면 모든 것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 승리가 누구 손에 있음을 믿었다고 했죠?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위에 있음을 다윗은 믿었어요. 실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 친구들 실력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똑똑해지고 어떤 능력이 있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윗 역시 목동일 때부터 수도 없이 물맷돌을 던지는 실력을 연습했고 준비했기 때문에 때가 되었을 때 그 물맷돌로 골리앗 이마에 정확히 맞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우리들이 실력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잠시 멀어져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갑옷과 무기, 그것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힘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똑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살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우리 중심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가야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실력만 의지하고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주님을 멀게 하고 이러한 모습은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시작할 때 전사님이 냈던 그 질문, 그 문제의 정답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굿 빼기 갓은 무엇일까요? 바로 0입니다. 굿 빼기 갓은 0이에요. God에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God를 빼면 5, 0 하나만 남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아무리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해 보이고 저 길이 성공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힘이 있는 길이라도, 아무리 실력으로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0이에요, 친구들. 두 번째 문제는 뭐였죠? 0 더하기 갓 하나님이었습니다. 0 더하기 God는 굿입니다. 아무것도 없더라도 싸우기에 적합하지 않아 보이더라도 가진 거 없고 힘이 약할지라도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면 굿, 가장 최고의 삶이고 가장 큰 행복이며 그것이 진정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가 비록 어리더라도 이 어린 나이 때부터 계속해서 자기가 가진 것은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었던 이 다윗을 통하여 그 중심에는 정말 내가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은 보셨던 거예요. 소년일 때부터 너는 그 중심에 나를 모시고 있었구나, 나만 의지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아직 어리고 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때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많이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그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말씀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 친구들 기억하면서 영이라고 해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에 가장 큰 행복과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위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의 제자의 삶을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우리에게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다른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허락하실, 승리를 허락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늘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마음 다해 드린 우리 예물을 주님 앞에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8월 첫째 주 헌금 기도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지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집에서도 열심히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서 다시 교회에 가서 예배들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전도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한 주 동안 꼭 실천하게 도와주세요. 또 저희가 드리는 헌금이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만 좋은 의도로 쓰여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휴티프렌즈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 바울, 예레미야 그리고 야고보 같은 선지자들처럼 용기를 내서 다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친구들 우리가 함께 주기도문을 할 건데,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시간에는 곡을 입혀서 우리가 함께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을 찬송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도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성령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